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참석 안 해서 마음이 섭섭한 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맡은 주간이 되면 그 주간은 월화수를 그 인물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깊이 빠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있고 또 알았어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하면서 또 도움도 되고 그런가 하면 글쎄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너무 재밌는 게 저 사무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월요일은 온통 사무엘하고 지냈어요. 그랬다 화요일 날 한나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화요일부터 다시 한나에 되는데, 한나는 굉장히 성경의 사무엘상 1장 2장이 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그 짧은 에피소드 하나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그걸 풀이해서 쓴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의 아픈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다. 한나의 아픈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한 건데요. 공적 신학 혹은 공적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적 복음, 이거는 맨 뒤에, 오늘 맨 뒤에 가서 무엇이 공적 신학이고 공적 복음인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니까 그 이야기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지나가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 공적 신학과 공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주로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은 그 사무엘이 주인공이지요.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 네. 역사의 그 장이, 역사의 판이, 역사의 어떤 그 드라마가 급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예요. 뭐라고요? 사사.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무엘 시대에는 사사 시대의 끝부분에 해당돼요. 사사 시대의 끝부분.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사무엘과 함께 같이 시작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왕정시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였죠? 왕이 없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한마디로 말해서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해요? 영적 무정부, 암흑의 시대였어요. 캄캄한 암흑의 시대. 삼손 이후로 제대로 사사다운 사사는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제 삼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길게 6장 정도 할애해 갖고 길게 삼손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뚝 사사 얘기가 끊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들었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저 한쪽 구석에서 틱 하고 작은 불씨가 하나 그 캄캄한 어둠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 캄캄한 어둠을 딱 비치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비로소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는 이 사역,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밝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선지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신분이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런가 하면 최초의 뭐가 돼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사사이고 최초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정확했고 불분명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도를 다시, 예배 제도를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이면서 또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굉장히 많죠? 제사장이면서 또 어떤 역할을 하면 요즘 뭐 킹메이커라는 표현 많이 쓰죠. 킹메이커였어요.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그 유다 왕국의 첫 왕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초기 그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뭐 사무엘은 다음 주일날 가서 배우겠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할 때 예레미야도 모세처럼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간구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시대에 모세나 혹은 심지어 사무엘이 내 앞에 설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징계하리라 라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런 거 보면 그 모든 사람의 대표를 딱 두 명 하나님이 꼽은 거야. 누구와 누구? 모세와 사무엘. 이 모세와 사무엘은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권을 위임받아 백성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인도했던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 두 명이었죠. 그럴 만큼 이 사무엘은 성경에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무엘의 등장은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로. 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슴 아픈 그 한 여인의 사연이 역사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을 세우는 중요한 모티브로 사무엘서는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여러분, 이 아이를 갖고 싶어 통곡하는 이 여인의 몸부림은 단순히 아이를 하나 얻고자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아픔이 이 시대를 치료하는 모티브가 된다. 그런가요? 그런 걸 한번,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봐요. 이 불임이라는 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여인 사무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대한 사무엘이 등장하는 백그라운드에는 위대한 정치가나 예언자나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불임의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예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 기준과 룰이 없고 각자의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 이 여인을 시대적인 메시지, 예언으로 선택했다면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겠죠?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격분했다는 건 마음을 후벼 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분인나가 사실은 두 번째 여인이 들어오는 것은 한나도 허락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분인나가 들어왔는데 나오자마자 떡하니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서 한나 앞에서 유세를 부리고 한나를 구박하게 되니까 한나가 격분하게 되죠. 마음에 큰 상처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도 받고 어떤 아픔도 겪고 수모도 당합니다. 근데 그게 항상 우리는 분노나 혹은 안갚음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한나는 보면 11절에 어떻게 해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무엇으로 바꾸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은 그들도 어떤 원수의 놀림과 조롱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비록 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지만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한나의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에? 자신을 자학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사라 같은 경우, 사라 맞지? 사라 같은 경우는 굉장한 어떤 남편한테 막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이고 자신은 막 자신을 자학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그게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저 내용을 보면 분인나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뭐가 없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신세 타령도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 신세 타령, 자학, 그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어떤 불평이라든지
심지어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망하고 그랬으면 세속적인 기도가 되고 속물의 기도가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내가 내 아픔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나의 결핍과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저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나도 애 낳아서 자랑 한번 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구박했던 둘째 분인 나를 겁박하려는 거, 혼내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아픈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내놓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당시에 불임에 있다가 아들을 낳은 사람이 하나였겠습니까? 아니,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이, 아들이 3, 4, 5, 6, 7 된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자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아픈 시대를 치유하는 데 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건강이 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을 하고 재물을 얻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 그러는데, 기복신앙이 뭐냐면 재물을 얻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어떤 취업이라든가 특별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자리를 얻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의 중요한 것은 5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의 아픈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다. 이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 맨 마지막 1장 뒤에 가면 그가 자식을 얻고 난 다음에 그가 서원한 대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 그런 어떤 서원을 갚는 그 장면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잠시 아니에요. 그죠? 잠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나는 그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4절 말씀이 있는데, 24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회에 나갔는데 아이가 사실은 낳자마자 드린 건 아니에요. 여기 그 24절에 나오는 수소 3마리라고 돼 있는데 이 번역이 약간 다른 곳에서는 그 3 years old ox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3살짜리 소예요. 이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의 아이들도 엄마의 젖을 떼고 엄마 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게 3살부터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낳자마자 막 보지도 않고 산부인과에서 데려가세요. 막 이런 게 아니야. 자기의 젖을 물려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면은 더 그죠?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요. 내가 이런 표현 쓰면 전라도 사람이냐고 자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뭐 더 못해요. 진짜.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3살이 딱 되던 해에 젖을 떼고 독립할 수 있는 그 해에 하나님 전에 가서 드리면서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처음 구할 때부터 구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간까지 하나의 하나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것을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이 사무엘상의 사사기가 이제 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 7장에 가면 미스바 사건이 나오면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이제 모든 왕권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서가는 그 전에 가장 어두운 때가 막 동트기 전이라고 누가 글더만요. 그때가 소위 말해서 임계점, 그래서 가장 더운,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어두운,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을 세워서 그걸 왕성하게 나타나는 그 사건이 한 여인의 아픔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한 여인의 아픔은 그 한 여인의 어떤 아픔이 치료되고 위로받고 보상을 받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한나의 아픈 기도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걸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갖다가 한나의 아픈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를 가만히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내 아픔을 잊지 말아 주세요. 내 기도를 잊지 말아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고, 19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여기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하는 때에 어떤 한 힌트를 알 수가 있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아픔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를 생각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립니다. 이게요, 하나님과 한나 사이의 어떤 탁구처럼 핑퐁되는 공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어떤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기도하는 한나의 심정에 새겨진 것이죠. 이런 기도를 마친 다음에 7번 기도 이후에 한나의 태도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봅시다. 먼저 1장 18절 읽어보고 18절 읽어봅시다. 28절이구나. 28절 시작. 네. 처음에 사무엘상은 무엇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네? 한 여인의 뭐요? 아픔. 한 여인의 불임의 아픔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이 1장 마지막 28절 있죠? 28절은 어떻게 끝나요? 경배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픔으로 시작했는데 경배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아픔이 무엇으로 끝나야 돼요? 찬송, 경배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의 아픔이 찬송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른쪽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가진 가난으로 뭐요? 세상의 가난을. 네. 두 번째, 한나는 물론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가슴앓이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와 맞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자신의 내적 치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로 나라와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는 사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공적 신앙, 공적 복음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되게 어렵기도 하지만 한번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을 주시고 탁월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열심 있는 성도들과
또한 신앙인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둠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100년 되면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오늘날 알게 모르게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또 욕을 얻어먹게 되는, 그런가 하면 신뢰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든가 새로운 세대들이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시작되면서 교계는 두 개로 갈라졌어요.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종교의 자유의 탄압이고 핍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배를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 한 부류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지금 이 시대가 가까이 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모이는 게 문제가 되고 그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예배를 지켜야 되지만 내 목숨이 아닌 타인의 목숨도 해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 각기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저쪽의 대표적인 인물, 이쪽의 대표적인 인물. 뭐 잘 알다시피 저쪽과 이쪽이라고 제가 표현하니까 나는 이쪽이 될 수밖에 없잖아. 표현을 바꿔야 되겠다. 인터넷에도 그렇고 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인다. 오늘 부흥했다. 라고 보는데 정말 그게 부흥이 맞냐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그게 부흥이지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건 넌센스거든요. 어쨌든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은 광화문 집회까지 해가면서 한작을 했고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땐 사단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빨갱이다. 북한에서 보낸.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는 빨갱이가 많다.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북한에서 보낸. 그렇게 두 갈래로 싸우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은 건 좋은데 공적 신앙과 공적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김사만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주고 왕성교회가 길자연 목사님이 길요나에게 세습해주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신학생들이 그 교회 앞에 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소연했지만 전부 재판에 고소해버리고 말도 듣지 않고 결국 다 세습이 돼버렸잖아요. 다. 왜 세습을 할 수 있냐면 한국 교회는 뭐 그런 교회들뿐만 세습해서 잘 되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지만 그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집사람이 저기 순복음교회 우리 처가가 다 그쪽이라 조용기 목사님 아들 조희준하고 조민수 뭐 이름 모르겠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조희준이.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어려서 미국 유학 가 있었어요. 예? 부모가 보내줘서. 그리고 공부하고 들어왔어요. 그 교회가 개척해서 천막에서부터 개척해서 어떤 교인들이 애써서 일구고 그걸 꾸려갈 때 그냥 미국에서 공부했어. 그러다 어느 날 들어와서 순복음교회가 한 280억인가 당시에 내서 국민일보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 헌신했던 어떤 공로자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유학 갔다 온 아들이 거기 회장으로 앉아. 그 다음에 무슨 영산문학원 그건 둘째 아들이 가져.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 세습할 수 있고. 뭐 때문일까? 이거죠. 공적 신앙, 공적 복음을 모르는 거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죽도록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군 교회인데 내가 내 자식한테 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교인들 생각도 그래요. 맞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눈물 흘리고 박수치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이 있다고 봐요, 저는. 여기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은요. 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바뀌는 장면이에요.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건 나중에 읽어봐요. 이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노역,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노역을 가하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은 나면 죽여버리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은 다음에 이 장에 딱 넘어갔는데 뭐가 나오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니 지금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무슨 처녀총각 장가가는 얘기가 나와? 이 얘기를 통해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아픔, 그리고 애를 낳는데 남자야. 너무 잘생겼어. 정말 어디 내다도 그래서 몰래 숨겨놨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가 목소리도 커지고 음소리도 커지니까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어. 그래서 정말 뭐 요새 애 갖다 버리는 엄마들도 있지만 정말 엄마가 자기 핏덩어리 같은 그 자식을 광주리에 넣어서 온갖 사나운 그 뭐 악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한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보낼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인과 한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그놈이 글쎄 왕궁으로 낳지 뭐야. 근데 그 구해준 사람이 공주래. 대박. 그 집안은 폈겠네. 그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한 가문 일어나고 한 사람이 뭐 자수성가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공적 복음이에요. 공적 신앙이에요. 한 여인의 아픔이 해결되고 한 아이의 자수성가 출세하는 얘기가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 저 다윗이 저한테 걸리면은 다윗 얘기는 저건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도표 그려놓고 지금 이해하는 중인데, 저기 보면 어느 날
이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왕이 맹사고 치고 다니네. 하지 말란 짓은 골라서 하네. 결국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됐는데, 그래서 지시하는 대로 갔는데 이새의 집에 갔는데 그 엘리압부터 큰 아이들을 차례대로 보는데 7을 다 보도록 마땅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래. 그래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걔는 볼 거 없다는 얘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거 할 때 그냥 걔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불려와서 그 아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고 기름을 부어. 우와, 졸제 양치기가 차기 왕이 되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윗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어떠한 거예요? 견고한 유다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그 메시아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세우는 데 있어요. 한 개인의 부유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공적 신학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1절은 한번 같이 눈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너무 재밌는 게요. 이 3장 1절 정말 신기하게 신비로워요. 왜 그러냐면 좀 지베르 황제 이거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를 언급해요. 그 다음에 통치한 지 15대 본디오 빌라도 이건 누구예요? 유대 총독 실권자 실세. 예? 그리고 거기 다음에 나오는 헤롯 갈릴리 분봉왕. 또 누가 나와요? 빌립이 이드로야 드란나고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빌리네의 분봉왕. 그때 당시에 온갖 힘있고 빽있고 센 놈들은 다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뭐로요? 이거는 앞에는 정치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힘있고 건세 가진 사람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센 사람은 다 언급한 거예요 당시에.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요? 빈들로 간단 말이에요. 빈들로 가요. 빈들이 어디예요? 사막, 광야.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임하여?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박 났나요? 네? 세례 요한이 대박 났냐고요? 한 자리 했나요? 출세했나요? 돈 많이 버셨나요?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오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이게 뭐라고요? 공적 복음이에요. 이거는 제가 몇 개만 빨리 뽑은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게 그래요. 성경의 역사가 그 구속사의 흐름이 공적 복음이에요. 공적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쓰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특출난 인물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세운 업적을 가지고 자기 자식이 나눠 가지면 안 돼요.
그 덕을 보려 그래도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지만 이게 한 개인으로 하지 맙시다. 조금 더 봅시다.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대단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자기 교회예요. 제가 목사지만 이웃 교회 권사, 장로, 집사들이 절 존중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본 적 있다. 새벽이나 낮에 우리 교회 오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도 잘해. 근데 만약에 그냥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왜 관심 안 갖죠? 왜 무시하죠? 예? 우리 교회 목사 아니니까. 이거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고 한 신앙 안에서의 그런 믿음의 동지라는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요새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군대 갔다 와서도 군대 갔다 온 게 제일 재밌어. 그 군인들이 마지막까지 250kg 되는 그거를 갖다가 막 저 경련이 오고 그 산소 부족이 와서 쓰러지려고 그랬는데도 목표까지 가. 그리고 어떻게 해? 서로 부둥켜 앉아. 왜? 전우니까. 전우니까. 낙오하지 않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없으니까, 공적 신앙, 공적 복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실패한 인물 가까이서 찾아보면, 이 성경 본문 가까이서 찾아보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삼손이죠. 모든 인간 중에,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 가장 올마이티한 능력을 가졌던 삼손. 고작 그는 자기 색시였고 복수하고 분풀이하는데 다 쏟아붓고 마지막에 머리 밀리고 눈 뽑히고 기둥 허물면서 주여 딱 한 번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밀고 죽었어. 물론 천국에 갔을 수도 있지. 근데 얼마나 불쌍해. 그죠? 가장 탁월한. 사울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적 신학, 공적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예수 믿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성경에 있는 기도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으로, 내가 받은 응답으로 이 시대와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리고 치유한다면,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공적 신앙, 공적 복음이에요.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요? 성공해서 평생 사는 동안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건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메시지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말씀을 맺을게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 문화가 되었어요. 기독교 문화. 그 기독교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좀 더 발전해서 기업 문화가 되었어요. 기독교 정신이 각 기업에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냥 번영신학이 된 거죠. 꽝 잡는 게 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개인이 복받는 복음은 충분히 전도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전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참 복음을 알아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나라입니다. 위상이나 위치나 어떤 능력이나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다녀보면 와, 구롭도 서해에서 똑딱선 타고 들어가서 가고 6명밖에 없어. 사는 사람이. 해변에 화장실이 있어서 문 딱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 클래식 음악이 나와. 불이 쫙 켜지면서 수세식이야. 밥을 먹어도 되겠어. 그 안에서 잠을 자도 되고. 얼마나 깨끗한지. 나 지구상에 그런 나라 본 적 없어요. 그런 나라 본 적 없어요. 어딜 가든. 여러분 이렇게 복 받았으면, 복 주셨으면 오늘 28절처럼 우리도 한나의 공적 신앙, 공적 복음 그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28절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스크 썼다고 아멘 안 하네. 다시 다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예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될 이유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복음은요, 나 혼자 누리고 즐기는 마약이 아니에요. 세상을 치유하는 명약이에요. 아멘. 네. 이런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아픔을 치료하게 해주세요. 나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찬송이 이 시대를 치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